원래 오늘 진행대로 하면 진과 망에 대한 걸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진과 망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갖다가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올린 걸 갖다가 우리 김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복사를 해갖고 전부 나눠주십니다. 복사본을 한번 보시죠. 1번부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눈으로 보고 아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재에는 보면은 칠처 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인쇄해 준 거는 이 정복하다 할 때 이 정자로 써놨습니다. 이건 사실은 대만에서 간자체로 쓸 때 이렇게 이제 쓰는데, 대만에 이걸 이제 정심이라고도 하고 징심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틀리다고 해서 뜻이 다른 것은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칠처 징심이라고도 한다. 징은 밝히다, 혹은 점검하다라는 뜻이다. 구름이 없어지면 달이 보이고, 바람이 멈추면 파도가 잠잠해지듯이 헛된 것을 버리면은 참된 것이 드러난다. 이게 이제 다음에 공부할 게 망과 진과 진망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것인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파사 현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까지 안한존자가 7번에 걸쳐서 우리 보고 알아차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처님이 그 7가지를 다 파하셨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무착이라는 걸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7번째 무착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계속해서 다른 말로 반복해서 이 경전이 거의 끝날 때까지 반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실제 이제 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방아착이라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뭘 내려놓으라는 것이냐? 그걸 이제 여기 우리가 이 칠처징심의 7번째 가르침에서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실제. 집착하시면 무착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착이라는 그 뜻이 뭐냐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네. 그걸 이제 다시 여기 복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그대들이 생사유전하고 있으면은 마음과 눈의 허물이다. 왜 마음과 눈의 허물일까요? 마음과 눈의 허물이라 그러면 진짜 마음과 눈의 허물인 것 같습니까? 이 뜻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견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견은 눈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눈이라고도 하고 안이라고도 하고, 눈이 있으니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것은 색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색성향 미촉법에서 견만 이야기할 뿐이지, 다 이야기라는, 향내 맡고 이게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것들이 다 이 6가지를 다 말로 하려고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견만 이야기해 놨다고요. 우리가 보통 견성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성을 봤다고 이제 이렇게도 이렇게 많이 쓰지만은 사실은 보는 성품이라고, 보는 성품. 그러면 듣는 성품은 문성이라고 그러고, 예. 앉아 후성, 이 냄새 맡은가. 앉아 미각은 앉아 미성, 촉성,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색성향 미촉법에 다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눈과 마음이 우리가 이 생사를 유전하는 근본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색이 딱 나타나면은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목적은, 또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제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본래 면목이라 그러죠.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러 도반님들께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실제 얼른 보면 보고 있는데 왜 또 다시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럽니까? 지금 여러 도반님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봅니까? 못 봅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못 본다는 거죠.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예. 내가 제일 첫 시간에 와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에게 다음 시간에 여기에 서가 있는 이수덕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적어내보라 그러는데 한 분도 안 적어냈어요. 어르신들한테 뭐라 그러기도 못하고 그냥 갔는데, 아마 그걸 적어냈으면 전부 다르게 다 적어냈을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대동소이하겠죠, 이제 그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안경의 색깔이 바로 우리 업이잖아요. 예? 업에 따라서 저를 평가를 다 했을 거라고요. 만일에 실상을 있는 그대로 다 보셨다면 여기에 계시는 한 15분 되는 분들이 전부 다 언어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다 같은 그 말씀으로 다 적어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실상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눈과 마음이 그렇게 실상을 제대로 못 보는 그 눈과 마음이 우리 생사를 유전하는 그러한 근본이란 말이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12인연 할 때 제일 처음이 뭐죠? 무명이잖아요. 그러면 저 박지 않다는 건 뭐가 안 박다는 겁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무명 그러면은 뭐 깨달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제 뜻도 있죠. 궁극적으로는 이 무명은 우리 의상대사의 법성계 제일 처음에 뭐죠? 예. 법성은 뭐죠? 예, 이게 우리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하나의 당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 우주 법계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단순하게 뭐 누구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원흉해가지고 두 개의 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유출될 수가 있죠? 재범무화가 유출되잖아요. 별도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예. 그러면 제망중중 인트라망이 이 하엄경에 나오는 실제 하엄경을 이야기하면 제망중중을 갖다가 말씀 하나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법성울륜무의상도 하엄경을 갖다가 압축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법성울륜무의상 여기 전부 밑자로 법성계가 밑자로 구성되어 있죠. 210자죠. 그렇죠? 이게 때가 있는데 제일 첫 소절이 제일 중요하거든. 뭐든지요. 예. 여기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성원륜무의상을 모르면은 무명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아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 지금 여기 이제 칠식 나오고 그거 하는데 그게 아상이거든요. 우리 삼법인 중에서 재범무화를 갖다가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아상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은 분명히 모든 이 당절의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랬잖아요. 재행무상이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랬잖아요. 예. 두 번째가 재범무화인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삼법인하고 사제하고 12인연하고 이거는 제일 처음에 불교 배울 때는 그것부터 배우잖아요. 배우고도 재범무화 하나도 제대로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체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체득이 되었을 때 이 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해를 했을 때 겨우 앉아 사실은 무명에 벗어나는 길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따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게 제가 여행하면서 이 힘들 때 우리 부모님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갔다는 걸 연상했을 때 느낀 어떤 거. 그리고 뭐 친구들이 만나기 전에 금방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더라는 거. 그리고 사지선다시 얘기할 때 이 교수님이나 출제자들이 이미 출제할 때는
이 답은 뭐라고 이미 우주 공간에 다 띄워버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이미 다 띄웠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교재 자료 보낸 것 중에서 집단정보회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집단, 이게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이 신경정신과 쪽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분의 책은 지금 신경정신과 의사들한테는 거의 이 바이블처럼 항상 모셔놓고 그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중국에서 오래 있으면서 우리 불경과 역경의 유불선 상교에 대해서 거의 다 공부를 했어요. 그 일부를 습득해가지고 신경정신과 계통의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이 아직까지도 그 책을 뛰어넘을 만한 책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집단정보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모두가 세계가 다 일하라는 거, 세계가 일상이라는 걸 깨닫고 제망중중 인트라망인을 깨달으면은 깊이 들어가고 다 내려놓고 나면은 집단적으로 정보가 다 공유한단 말이죠.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 생각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안정시킬 때 내만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가깝게는 부모, 형제, 자매가 이게 안정되고 또 이웃이 안정되고 세계가 안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씀 하시는 어른들이 잘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거 뭐 4.19가 터지고 5.16 터지고 이 나라에 변이 있을 때마다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나라가 이게 난리가 난다. 이게 참 큰 말씀이거든요. 실제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이 우주는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제 기도에 대한 그 개념들도 많이 잊어버리고 옛날같이 않아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특히 이제 사회가 혼탁해지고 이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소위 코로나 뭐 팬데믹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창궐해지고 오늘도 어떤 분하고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인가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더 강한 바이러스가 다가오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살생을 갖다가 빨리 줄여야 된다. 그 살생을 줄이지 않으면 전부 다 방어를 하려는 그런 본질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바이러스도 자꾸 죽이려고 그러면 거기에 다시 생존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더 이제 강한 게 변이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과 눈이 이 생사 유전을
하게 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이 생사유전은 마음과 눈의 허물이라고 이렇게 실제 문장은 간단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그 뜻이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었죠. 이게 부처님은 특별히 마음과 눈이 생사유전의 근본이라는 것을 명시하셨다. 마음이란 알 수 있는 물건이고 눈은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언뜻이라 했는데 언뜻이 맞습니다. 언뜻 보면 두 가지 물체인 것 같지만 실은 눈은 볼 수가 없는데 눈이 마음으로 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과 눈은 한 물체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마음을 정복하자 했지 눈을 정복하자 하지 않았다. 눈으로 사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명하면은 이 세계가 하나의 꽃이고 세계 일상이라는 걸 갖다가 알면은 욕심낼 것도 없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명하기 때문에 자꾸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가린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생사유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건 중에는 견성을 분별하는 문장에서도 견성을 10가지로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견성을 공부하는 중에서도 견성이 마음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견성을 변별하면 실은 마음을 변별하는 것이다. 견성을 변별함에 관한 뜻은 제2권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다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변별하고 분별하고 뜻이 어떻게 다르죠? 조금 그 뜻이 다르죠, 그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절집에서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분별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분별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 자체가 그냥 용어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뭐죠? 나누어서 보지 말자. 나누어서 보지 말자. 뭐와 뭐를 안 나눈다는 이야기죠. 사람 같다고 인식하지 않는. 예. 이제 분별하지 말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분별하지 말자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별은 어떤 물체가 우리가 육진 경계가 다가왔을 때 육진 경계를 있는 그대로 못 보더라는 거죠. 육진 경계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우선 육진 경계가 딱 다가오면은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그 육진 경계가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현상계에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얼른 보면 남아 있는 것지만도 실질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없어질 뿐이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도 조금 전에 이 말 하기 전에 하고 이 말 한 후에는 이미 세포도 많이 변했고 내 생각도 변해가 있고 그래서 1초 전에 나와 지금과 그건 다르거든요. 그나마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수덕이라는 사람을 인식하는 여러분들은 실제 지금 현재의 그림자, 이미 지나간 과거에 흘러간 이수덕이를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육진 경계가 다가오면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못 본단 말이죠. 다 흘러간 거, 이미 이 세상에는 없어져 버린 거, 다른 것과 요소가 이렇게 합쳐지고 다른 물건으로 변해 있는 걸 내가 인식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실상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하는 물체하고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렇게 분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변해가고 있는 걸 갖다가 변해간다는 걸 항상 그걸 인지하고 변해가는 모습으로 이제 이게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실상과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있어서 여러 도반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수덕이는 하나인데 여기에 저희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도반님들은 각자가 저 사람은 말이 좀 어눌하더라는 사람도 있고 좀 어눌하지만은 그래도 이 포인트는 잡아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 다 각자가 다르단 말입니다. 여기 저라는 거는 여기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14분 계시네요. 여기 14서의 이수덕이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게 실상하고 또 다른 그걸 만들어내는 그게 분별이거든요. 사실요. 그걸 분별하지 말라는 거지 옳고 그런 걸 분별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분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선악 이런 것도 선은 선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악은 악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걸 갖다가 그래야 우리가 사실은 다가오는 모든 연애 적극적으로 응해 주라는 게 끊임없이 제대로 응하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우리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 도피를 많이 하는 게 우리 불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불자들의 수도 줄어가고 다가오는 현실의 대처 방법도 이웃 종교한테 많이 모자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용어 하나 이해하는데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래 어르신들이 써놓은 거 뭐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말. 어디 가서 물어도 뭘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잘 이렇게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